다니엘서 11장에 우리가 이제 오게 됐는데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이 본문을 처음 읽어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고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이 말씀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아주 주옥 같은 말씀, 아주 귀한 복음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당초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겠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제 또 수요일 날은 그렇게 또 우리 긴 시간 말씀을 나눌 수가 없잖아요. 기도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도 이렇게 좀 요약해서 읽었는데요. 이제 더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그런 기회는 아마 별로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말씀을 좀 잘 따라오시면 좋겠고, 나중에 본문을 좀 몇 번씩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보고 좀 읽어보시면서 그러면서 다시 좀 설교 영상을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는 데 좀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대하는 그런 자세 가운데요, 아주 중요한 자세 하나는요,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이 창세기 1장부터 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다 통일성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관된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말씀도 우리가 빠짐없이 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고, 그 안에 다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다.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지 너무나도 귀한 소중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른 자세를 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도 귀하다라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또 너무너무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그랬습니다.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단에서는 다른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는 것보다 이렇게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좀 나누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 좋은 정도가 아니고 그것이 바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조금 딱딱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겁이 나가지고 미리 자꾸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주어진 시간이 너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요약하면서 간단하게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있잖아요, 페르시아 제국부터 해가지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아주 악랄한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의 시기까지 이 역사를 쭉 요약해서 예언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 시간표로 보자면 주전 533년부터 주전 164년까지 약 한 370년 정도의 그 역사를, 그 역사 이전의 다니엘의 시대에 예언을 미리 역사를 바라보고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로 2절 같은 경우는 페르시아 제국의 이야기고요, 3절로 4절은 헬라 제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20절은 그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분열이 되는데, 이제 그 가운데 성경의 역사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두 나라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1절로 35절까지는 그 두 나라 중에 북방의 나라에서 아주 악랄한 통치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통치자가 등장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통치자가 어떤 일을 자행하는지 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36절로 45절은 마지막 때의 환난, 그리고 또 악한 세력의 그 종말, 이거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너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은 경우는요,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초대 왕이 고레스잖아요. 그 고레스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간략한 요약, 예언 말씀입니다.
먼저 새 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 역사 연표를 보면은 금방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그 후에 넷째 왕이 일어난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 역사를 다 지난 다음에 지난 역사를 바라보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 기록이 아니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좀 미리 바라보고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쨌든 넷째 왕이 일어나요. 그 왕의 이름은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식 표현으로는 여러분 에스더에 보면은 아하스웨로 왕이 있잖아요. 이게 성경식 표기로는 아하스웨로 왕입니다. 이 크세르크세스 1세가 그리스를 침공하겠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패전을 합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은 일반 역사 기록, 이게 이제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여러분 왜 이순신 장군의 명랑 대첩과 함께 이 전쟁사 기록하는 사람들이 뭐 세계 3대 해전 가운데 하나로 꼽는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있습니다. 그 해전에서 이 그리스 해군에게 대패를 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페르시아가 무너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200년의 페르시아 역사, 고레스가 이제 개창한 그 페르시아의 역사가 결국은 문을 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절로 4절,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에 관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은 한 능력 있는 왕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나라가 천하사방으로 갈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이제 이것은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네 나라로 분열되는 그런 과정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네 나라 가운데 특별히 유대의 백성들, 유대 땅에 영향을 준 두 나라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두 나라는요, 남쪽에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에 보면은 거기 남쪽에 애굽이 있고 또 북쪽에는 시리아가 있단 말이죠. 어쨌든 그 남쪽 애굽 지역을 이때 당시에 헬라 제국 분열된 나라 중 한 나라, 이때 당시에 통치했던 포톨레마이오스 왕국이라고 있습니다. 포톨레마이오스 왕국. 그 왕국. 또 북쪽에는 지금 이제 시리아 지역이죠. 그 북쪽에는 그 땅을 점령했던 셀레쿠스 왕국이라고 있습니다. 이 두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에는 그저 이제 포톨레마이오스 왕국 아니면 셀레쿠스 왕국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남방의 왕국 또는 남방의 여러 왕들, 또 북방의 왕국, 북방의 여러 왕들, 뭐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에는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남방 왕들과 북방 왕들이 펼쳐가는 여러 쟁투의 역사들을 아주 길게 쭉 요약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으면은 참 이제 많이 이제 무슨 말인지 좀 잘 모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뭐 그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좀 잘 경청해 들으시면은요. 그 이제 역사적 시기로 보자면은 그 시기가 언제냐면, 남방 왕국과 북방 왕국이 서로 쟁투의 역사를 길게 이어가는, 이게 이제 역사 연표로 보자면은 주전 323년부터 해서 164년까지의 그 시기를 말합니다. 우선 이제 그 중에서 6절을 보면 5절부터 마지막 절이 쭉 그런데, 그 중에 6절을 보면은 남방 왕인 포톨레마이오스 2세라는 그 왕이 자기 딸인 베레니카라는, 여기 이제 본문에는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이제 일반 역사 연표 가운데 나오죠. 베레니카 공주를 북쪽 왕인 안티오코스 2세라는 왕이 있어, 이 당시에. 그 왕에게 내어주면서 정략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동 지역에 중간에 팔레스타인이 있고 남쪽 애굽 지역, 그리고 북쪽에 시리아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 북쪽은 셀레쿠스라는 왕조가 세워졌고, 남쪽은 포톨레마이오스라는 왕조가 세워졌단 말이죠. 이 두 왕조가, 두 나라가 아주 강성한 강대국인 거예요. 열강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중간에 이제 어떤 중립지역처럼 팔레스타인이 있고요. 이 팔레스타인은 중립지역은 아니고 사실은 처음에는 포톨레마이오스가 차지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셀레쿠스 왕조가 또 차지하고, 이게 서로 두 나라가 싸울 때가 있었는가 하면 화친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화친의 시기를 오늘 6절에서는 언급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화친을 하냐면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쪽의 포톨레마이오스 2세가 북쪽의 안티오코스 2세에게 자기 딸을 내어주면서 정략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안티오코스 2세는 원래 자기 부인이 왕비가 있었어요. 원래 그 왕비인 라우디케라는 그 왕비를 버려버리고 베레니카와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2년 후에 남쪽의 왕인 자기 딸을 내주었던 그 왕인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그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북쪽의 왕인 안티오코스 2세가 원래 자기 부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라우디케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 라우디케가 그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있어. 남편이 날 버렸어 하면서. 그래서 와가지고 자기 남편인 안티오코스 2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이라고 할까요? 그 두 번째 부인인 베로니카를 암살합니다. 독살해서 죽입니다. 그런데 참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다니엘 시대에, 그보다 훨씬 이전의 다니엘 시대에 다 예언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참으로 놀랍다는 거죠. 이 세세한 역사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예언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당황스러울 정도로 놀라운 그런 일이죠. 자, 한편 계속 좀 살펴보시면은 남방의 이 포톨레마이오스 왕국에서는 북쪽에 이제 정략경으로 이제 갔던 베레니카가 죽게 되잖아요. 그 베레니카의 오빠가 새롭게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북방의 셀레쿠스에서 자기 여동생 베레니카가 죽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가 셀레쿠스에게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또다시 역사가 바뀌어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번에는 북방의 나라가 남방의 나라를 또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들이 쭉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패하고 다시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7절에서 9절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9절은요, 그 이후에 북쪽과 남쪽이 계속해서 여러 군사적인 긴장 가운데 서로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길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수만 명이 죽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치 중립지대처럼, 중립지대는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가 더 전쟁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중간지대에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바벨론에 있을 때보다, 사로잡혀 갔을 때보다도 지금 포로 귀환해서 자기 고향 땅에 와서 성전 짓고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하는 이 시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기가. 그때 근데 더 힘들어 죽겠어. 양쪽의 이 강대국이 서로 짓밟고 서로 싸우고 하면서 자기들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더 죽겠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좀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 길목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죠. 중간에 낀 유대가 죽을 노릇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역사가 흐르는 가운데 아주 악랄한 왕이 북방의 이 셀레쿠스라는 왕국이죠. 그 왕국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21절에서 35절입니다. 이 악랄한 지배자의 압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모독을 당하고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당할 것인지 미리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주전 175년에 셀레쿠스의 왕이 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통치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요, 남쪽의 프톨레마이오스를 4번이나 침공을 합니다. 영토적인 야욕이 아주 대단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도 마치 알렉산더 대왕처럼 어떤 큰 제국을 이루리라, 지중해 연안에서 제국을 이루리라 라는 어떤 영토적인 야욕이 있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4번이나 이 남쪽에 있는 애굽 지역에 있는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을 침공을 합니다. 먼저 1차 침공을 하는데 그것이 다 성경에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대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1차 침공에서는. 그런데 후에 이제 완전히 다 접수를 못해요. 땅을 애굽이 넓잖아요. 다 접수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2차 침공을 다시 감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 시기쯤 발흥하고 있었던 중요한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일까요? 로마겠죠, 그렇죠? 로마, 아직 제국이 되기 전에 로마가 발흥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남방의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을 2차 침공하는 그 시기 중간에 로마가 갑자기 개입을 합니다.
그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철군을 하는 거죠.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북쪽으로 올라갈 때 중간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팔레스타인 유대 백성들이 귀환을 해서 거기서 지금 식민 어떤 백성으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아주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그래가지고선 그냥 아무 잘못도 없는 그 유대 백성들을 막 탄압하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주전 167년 12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전에 제우스 형상을 세워놓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당연히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기는 돼지 있잖아요. 그 돼지를 제물로다가 성전에 바칩니다. 제우스 형상을 세워놓고, 그래서 가증한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도 복음을 세우면은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세워졌을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거든요. 바로 이 사건을 언급하시는 내용이죠. 이제 그게 31절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유대 백성들이 이거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건 뭐 용납할 수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못 오겠단 말이죠. 참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안티오코스의 폭정에 들고 일어나서 독립전쟁을 펼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카비라는 제사장 가문이 분기탱천에서, 오늘 본문에는 마카비라는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요, 어쨌든 분기탱천에서 군사들을 다 일으킵니다. 그리고 결국 성공해요. 그래서 주전 164년 12월에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정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생긴 유대인들의 절기가 뭘까요? 수전절이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예수님이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이 수전절, 하누카라고 그러는데요, 유대 말로 하누카, 이 수전절이라는 유대인 절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5절 6절부터 마지막 45절까지는요, 이 역사 가운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흉악한 왕이 등장을 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훗날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역사 가운데 등장을 하잖아요. 유대 역사 가운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정말 악랄한 압제자의 상징인 거예요. 아주 흉악한 통치자의 상징 중에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36절로 45절은요, 역사 연표 가운데 있는 어떤 시기를 말하는 것보다도 종말의 때에 바로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그런 악랄한 압제자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뭐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 한 인물, 한 나라만 말하는 것은 아닐 수가 있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는 그런 압제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참 너무 짧게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곱씹어서 묵상해 보시기로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이 다니엘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더 중요하겠죠. 역시 그 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만 좀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좀 나눠보겠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 이건 성경 첫 장부터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겠지만은요, 우리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마음에 품어 새겨야 할 메시지이지만요,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본문은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역사 경영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역사가 진행되기 전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당신의 역사 경영에 대해서 미리 예언으로 말씀해 주셨고, 다니엘은 그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시점에서 보면은 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보면은 다 이미 일어난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 예언과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이 역사가 어때요? 너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이죠. 어쩌면 당연한 말 같지만은 참 소름 돋을 정도로 너무나도 일치해요. 너무나도 상세하게 예언을 하고 있고, 너무나도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하게 일치한단 말이죠. 예언과 역사가 말이죠.
본문을 꼼꼼히 보면은 성경은 정말 놀라우리만큼 한 절 한 절 우리가 꼼꼼히 새겨보면은 상세하게 놀라울 만큼 그렇게 앞날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 다니엘서의 11장만큼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성경의 장도 없습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여기 예언의 내용이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과 너무나도 일치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주전 6세기에 수백 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냐라고 오히려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보니까 실은 후대의 어떤 믿음의 사람이, 어떤 유대인이, 어떤 기록자가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쭉 기록을 한 다음에 다니엘서에 이렇게 첨가를 시켜놓은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무슨 정략 결혼을 이렇게 하고 그 가운데 또 어떤 음모와 계략 가운데 전쟁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런 의심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인본주의 그런 학자들이 제기를 하는 의심이지만 말이죠. 인간의 눈으로 보자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은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도 정확히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의 경영자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완전한 그 말씀은 완전히 그대로 실행이 된다. 말씀은 그대로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사는 다니엘의 시대가 아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선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은 그대로 실현된다라는 이 대목은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남겨준 단 한 가지 예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그건 여러 차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왕의 귀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 사실이죠. 성경에 남은 예언은 딱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예언들, 아주 상세하게 자세한 내용들을 보면 정말 수백 가지 예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만 해도 수십 가지 예언들이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역사 가운데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겨진 성경의 단 하나의 예언, 그리고도 사실 가장 중요하면서도 최종적인 예언,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죠. 그러면은 그때가 되면은 역사는 완전히 파국을 맞이할 것이고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알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은 그때 영광을 다 얻을 것이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그렇게 성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이 때로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 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이 자체는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더욱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하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진정 복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것을 감사로 여기는, 이제 조금 있으면 추수감사절인데 다른 게 감사가 아니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감사로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이 역사의식 있죠. 이것을 우리가 다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역사는 반복돼요. 그래요. 우리가 세상 역사를 다 봐도요,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두 세력이 서로 싸웁니다. 특별히 두 세력이 서로 싸웁니다. 한 나라가 일어나서 다른 나라를 치면 다른 나라가 이를 갈다가 복수를 합니다. 그 가운데 갖은 음모와 흉계와 사륙과 전쟁이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게 역사예요. 누군가가 세력을 잡으면 누군가가 죽임을 당합니다. 누군가가 정권을 잡으면 누군가가 실각을 당합니다. 그런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물고 물리는 그런 역사 가운데 사람들은 어떤 역사관을 갖게 될까요? 어떤 역사관을 세상 사람들은 갖게 될까요? 약육강식의 그런 역사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 역사를 보면은 그런 역사관을 우리가 그런 역사의식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리고 사람이 중심이라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세계관 또는 역사관을 갖게 됩니다. 역사는 사람이 쓰는 거다.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쓰인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중심의 역사관 또는 세계관. 그 중에서도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라는 그런 진화론적이고 그리고 또 유물론적인 역사관. 어디에서도 그 역사 배후에서 역사를 주장하시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건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그건 말도 안 통하는 것이죠. 세상이 다 그런 역사관, 역사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역사를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에 담겨있는, 역사 이면에 담겨있는 그 진실을 이 다니엘에게 밝히 펼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역사의 모든 배후엔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계신다. 그 사실을 이 다니엘은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역사는 누가 운영하십니까? 하나님이 운영하신다. 하나님 중심으로 역사가 돌아간다. 하나님을 초점으로, 하나님을 목적지로 해서 역사가 돌아간다. 역사의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으신다. 이런 하나님 중심의 역사의식, 역사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무슨 꼭두각시가 돼가지고선 뭐 그 안에 어떤 기계적인 그런 존재 이런 건 아니죠. 결정론적이고 운명론적인 그런 역사관,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은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라라는 이 대목이 무려 3차례나 본문에 기록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사람들이.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람이 세상 일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사 경영,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시간표, 그 물줄기는 결코 바꿀 수가 없다는 이 사실이죠. 결국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실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완성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역사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주변에 뭐 강대국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그런 힘을 행사하고 뭐 그런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적도 북쪽을 보면은 심지어 지금 21세기인데도 일당 공산 독재를 펼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10만이 넘는 지하의 그리스도인들이 숨죽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뭐 늘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심지어는 부패한 정치 세력들이 서로 권력을 다투고 권력을 나눠먹고 권력을 잡으려고 뭐 권모술수를 행하고 그리고 또 언론을 호도하고 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세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일들을 마치 경쟁하듯 펼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역사의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식이라는 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식.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 역사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항상 흐른다. 이거예요. 뭐 어떤 일이 있고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볼 때 뭐 어떤 게 보인다 하더라도 역사의 중심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역사의 마침표 역시 하나님이 찍으실 것이다. 하나님 중심의 역사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쥐고 다스리신다 이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중심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가 있는가,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그곳이 아닌 저 엉뚱한 곳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고 우리 삶이 다 거기에 쏟아 부어져 있다면은 그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이 없는 거죠. 이름만, 말만 그리스도인인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그곳에 우리의 삶이 가 있고, 우리의 열심이 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편에 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충분히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건가,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인가. 세상은 늘 하나님을 거스르는데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역사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삶은 누가 뭐라 해도 승리한 삶이고 그 삶은 성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바쁘게 달려가셔야 되겠어요. 보시면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불의한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신뢰하며 늘 인내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세력이, 그러니까 남방과 북방의 이 왕들이 서로 음모를 꾸미고 전쟁을 벌이고 서로 빼앗기고 하는 그런 역사가 쭉 길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작고 힘없는 민족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쪽에서 털리고 또 저쪽에서 얻어터지고 그런 역사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단 말이 있듯이. 특히 본문 3절과 그리고 16절과 36절에 보면은 3번에 걸쳐서 반복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해버려요. 안티오코스 엘파네스가 자기 마음대로 행해버려요. 항상 보면, 역사를 보면 그런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권력을 휘두르고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의 역사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로 보면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 힘 없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보이는 현실로는 하나님이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그러나 다니엘은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역사에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런 세력들,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저 한 시대를 풍미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정의해 준 기간 동안만 활동을 한다. 정한 기간이라는 이런 표현이 본문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 당시로만 보면은, 그런 세력들이 활동하는, 활개를 펴는 그 당시로만 보자면은 자기들이 세력을 형성하고 권세를 부리며 마음대로 행하는 것 같지만 역사의 흐름 전체를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대로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이런 세력들이 다 만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역사를 만드는 것에 이들이 행한 악한 일조차도 사실은 기여할 뿐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간다.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역사의 경영자도 하나님이고 역사에서 최종 승리자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고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암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전혀 실현되는 것 같지 않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건,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결국은 나빠 보이는 사건, 답답해 보이는 사건, 그리고 암울해 보이는 어두운 그런 사건들도 하나님은 다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또 악한 인물, 심지어 하나님께 거스르는 그런 세력들까지도 하나님은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당신 그런 분이냐고 하나님을 함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 우리가 처한 그 현실, 그 좁은 눈을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쉽게 환경을 보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지 말아야,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3가지 무엇이죠? 하나님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답답한 암담한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고 쉽게 낙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랬듯이. 그러나 정한 기한이 다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때를 바라보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다 술술 잘 풀리고 어려움 없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항상 내게 좋은 것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라는 신뢰를 보이는 거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광야의 자리에 있을 때, 심지어 세상에서 얻어맞고 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고 묵묵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믿음을 보신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들로 그때그때 불러서 세우시고 사용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하시는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 그리고 불안한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인내하라 라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자, 같이 찬양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고